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7월이 되어서 인내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정말 인내의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되는 시기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제한과 통제로 신앙인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말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무슨 수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 불의한 법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지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고 거짓 이단들의 속임수도 많아지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악한 정권으로 억압하고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어렵다는 건 말씀하고 끝내는 걸까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다 통일성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예,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증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많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구름 보고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증인들을 생각하면 가능하다.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11장에서 그 많은 선지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한편 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그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이지만 얼마나 암혈과 토굴에서 고생하며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며 톱으로 켬을 당하며 원형 경기장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며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하는 현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시대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며 승리한 믿음의 유인들이 그 삶으로 증명해 보였고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하는 선수라면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다 허다한 증인들이 돼가지고 둘러싸서 막 응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일은 가능하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1절에서 자세히 보면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이 일은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경주라면은 경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경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끝이 없는 것 같죠. 이 고난과 박해, 이 어려움이 언제나 끝이 날까? 코로나19 바이러스 4단계 거리두기,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끝날 것 같지 않아. 이게 뭐 지금 뭐 알파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뭐 델타 바이러스 그러더니 이제는 또 뭐 무슨 람다 바이러스까지 막 출현해가지고 전염력도 강하고 속도도 빠르다 그리고 뭐 사망자가 막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의 경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주하는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랑하고 싶다고 해도 막 무거운 거 그거 막 들고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거 발 마사지가 좋다고 막 발 마사지기 메고 와가지고 자랑하면서 경주하는 사람 있어요? 경주하는 사람이 그런 아주 뭐 최고급 외투 뭐 어디 어느 나라 외투가 좋은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신할산 외투를 숨겨뒀다는데 최고급 신할산 외투를 막 입고 경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경주할 때는 다 가볍게 해요. 가볍게. 모든 무거운 것들을 모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잡아당기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교만이든지 그것이 자랑감이든지 시기 질투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은 보면요 대부분 죄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데 장애 요소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 믿음의 경주. 가능한데 그걸 벗어버리면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무엇이 필요한가?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랬어요. 인내로서. 가능하긴 가능한데 조금 해보고 힘든 못하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법관과 가난한 과부 얘기를 할 때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길이 있는데 길을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모르면 믿음 없이 그냥 믿음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가능한 걸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불의한 법관이 돈만 바라고 제대로 재판도 안 해주고 이런 법관도 가난한 과부가 돈 쓸 건 없고 막 맨날 조르고 사장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벗겨 죽겠다, 너무 시달려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재판을 똑바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안 돼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달려가다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도록 버려두겠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냉랭해져가지고 다 믿음이 떨어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와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믿음의 경주에는 이 견디는 게 필요해요. 견디는 거. 그러면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누가 그 힘든 일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듣고 연구해서 터득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롤 모델을 보고 그냥 따라서 하면, 코치를 보고 코치가 하는 대로 따라서만 하면 경기를 잘할 수 있고,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저는 물건을 하나 사면은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은 설명서 안 읽어봐요. 게임도 그냥 무조건 시작부터 하는 거야. 그냥 하면서 터득해. 강력해요. 참 좋은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데는 사람이 나름대로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하고 순발력이 있고, 그것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 믿음 지키는 이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는 자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 사람의 지혜로 이룰 수 없는 부분, 사람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예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예수만 나올 때는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받으려면 예수님의 신성 이런 거 본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했는데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인데요.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면 이 원어가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예요. 시작. 그런데
군사를 모집하는 군대를 시작한 사람이라든지 뭐 국군 통수권자라든지 이런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시작이라는 그 어근을 가진 단어인데,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럴 때 그 임금이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창시자다, 처음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시작도 되지만 완성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규례를 지키고 그래도 죄사함이 되지 않아요. 또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 되셨어요. 믿음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단번에.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아요. 점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아요. 이 믿음을 창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더 이상 자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받고,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믿으라 하는 대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 이게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죄에서 단절되게 하시고 죄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죄와 단절돼가지고 그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부활과 연합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 생명에 관한 것이, 이게 부활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전달될 때 우리 영이 막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는 영혼들은 막 반응해요. 뜨거워져요. 아멘 막 이렇게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한 사람은 성경 윤리적인 얘기하면 환영하고 좋아하지만 구원과 생명에 관한 얘기하면 싫어요. 맨날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거 다 아는 얘기 왜 또 하느냐 그러고 그것만 많이 들어본 얘기라고 그러고 생명에 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우리 영혼이 살아 반응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딴 얘기하면은 그거보다는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 이게 생명과 연합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명령형 단어인데 바라봐라. 근데 그거를 현재 분사형으로 써가지고 계속 바라봐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계속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는 중요한 방법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순간순간 바라보고, 우리가 잠깐 또 딴 데로 갔다가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바라보고, 딴 데로 가면 위험해요. 예수님 바라본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놓치면 위험해요. 풍랑 위로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올 때 사람들은 유령이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무리를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불고 물결이 일어나는 거 보고 예수님 바라보던 눈을 바람과 물결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져가.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계속 승리하지만 주님을 안 보고 딴 데 보면 우리의 연약한 본성대로 또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막 성령의 감동, 감화와 역사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그 비밀을 세상이 아냐고요. 믿음 없는 정부 요직 관계자들이 모르니까 그냥 저 마트 같은 데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 봐도 된다. 마트 절대로 제한하는 법이 없어요. 마트에게 온라인 거래는 허락하노라. 마트 정지. 안 그렇잖아요. 형평성이 없어. 아니 뭐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원래 우리가 자유지. 여러분 카톡 주고받고 허락받아서 해요? 그거 원래 자유지. 여러분 허락받고 물건 사요? 다 온라인으로 사는 거 다 허락 안 해줘도 다 사고 팔고 해요. 예배를 통제한다 그러면 예배를 제한한다 그러면 반발이 일어날까 봐 말을 말해요. 교묘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정직하게 말하면 예배를 통제하는 거지. 비단맨 예배를 허락하노라. 허락이 무슨 허락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몰라서 그래요. 그들을 탓하고 욕하자는 게 아니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형평성도 없어. 극장도 그냥 한 자리 뛰어 앉으면 돼. 공연도 한 자리 뛰고 앉아도 돼. 그런데 교회만은 예배위원 외에는 못 온다.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켜내야 돼요. 이번에 사실 16일 날 그 예배 자유, 예자연에서 기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예배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어요. 근데 제한 19명 이하, 19명까지 이런 제한을 그냥 정부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숫자 제한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버스를 타든지 열차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숫자 제한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협조하는 모습으로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하고 출입비용 무형부도 작성하고 예배 할 수 있는 대로 거리 뛰어서 교회들이 보면 어기는 교회가 없더라고. 보면 다 협조하고 네. 이 거리 뛰기 정확히 잘 해갖고 이렇게 방역 지키면서 예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미 발표도 했어요.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다. 그런데 다급하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세상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인 거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사람 따라갈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현장 예배위원으로 예배하든지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해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래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어요. 뭘 참았대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셨어요. 진정한 진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리치지 않고 참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 참아내야 되죠. 어떻게 참았어요?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참자 그렇게 참은 게 아니고 어떻게 참았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어요. 여러분 억지로 참으면 병나요. 기쁨을 위해 참으면 그 기쁨, 큰 기쁨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라고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예수님을 멸시당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쁜 뜻을 붙잡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아낸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영원히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에 얘야 배 꺼질라 뛰지 말아라, 그런 노래도 있고 트롯도 있던데, 배 꺼질라 뛰지 말아라. 참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부모님들은 자식 새끼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기뻐했어요. 나는 배부르다, 니네 먹어라. 자식 새끼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남편들이 직장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뭡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 기쁨 때문에 욕먹고 싫은 소리 들어도 참아내고 내 아들 이번에 학원비 대줘야 되는데, 혹은 내 아들 이번에 옷 사줘야 되는데 참아내는 거예요. 엄마들이 지금 우리나라 많은 엄마들이 같이 지금 맞벌이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자식들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서도 기쁨으로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의 기쁨 되도록 우리의 가진 직분, 우리의 받은 은사, 우리의 받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참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된 거예요. 기쁨으로 약속을 붙잡고 참아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아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부끄러워, 군인들이 막 뺨을 치고 모욕하고 침뱉으니까 부끄러워, 창피해 이랬어요? 사람들이 막 십자가 내려봐라 그리고 조롱하고 그럴 때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님은 얼굴빛 하나 안 변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개의치 않는다는 이 단어는 멸시한다, 무시한다, 없인 여긴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멸시해버려요. 부끄러움을 없인 여겨. 왜냐하면 난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부끄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고난당하시면서 부끄러울 리가 없어요. 부끄럽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조롱해도 그거 하나 개의치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예배 나오는 게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한 일이지. 이게 예배 나오는 게 행복한 일이지. 네. 여러분, 부끄러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에 좌우되지 말고, 뭐 세상의 정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잘못된 거는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을 앞으로 정계에도 진출하고 학계에도 진출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잘 키워야 돼요.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로 잘 준비되어서 예배가 생명이고 신앙이 진짜 중요한 가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은 돈 벌고 먹고 살고 이런 거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영혼이 사는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부자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부자는 우울증에 빠지든지 교만에 허영에 빠지든지 견딜 수 없어. 돈이나 부나 지식이 많은 거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대단한 명성을 얻은 뒤에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성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걸 그냥 그대로만 답습하면 되겠어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내려와 보라.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모르는 게, 내려오면, 예수님이 내려오면 인류가 다 망하는데, 그 모르는 말 하면 끄떡하지 않아. 예수님 그걸 무시하고, 모르는 말이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정신적인 무장이에요. 우리가 먼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봤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다 승리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되죠. 도움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저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김명환 집사님이 여기 잔디를 깎는데 지난주 말하기를 이번 주 안에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잔디 깎다가 돌이 튀어가지고 어떤 스트렉스 유리도 깨지고, 그래서 주변에 차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잔디 깎는 일을 하고 와가지고 또 교회 와서 또 다시 땀 흘리면서 잔디 깎고,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해야 되겠다. 김 집사님이 하는데 난들 못해? 나도 할 수 있다. 용기를 내가지고 꺼내놓고 시동을 걸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전에는 됐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설명서 꺼내가지고 봤더니 초크를 열어야 된대. 초크를 열어야 된대. 초크를 딱 내리고 확 잡아야 돼. 붕 걸려요. 그래가지고 좀 됐어요. 근데 잘 안 깎이는 거야. 시동을 끄고 보니까 이게 나온 노끈이 길어야 노끈으로 탁탁탁 이렇게 풀을 깎아내는데 노끈이 줄어든 거예요. 돌에 붙이고 이러면 밖에 잘려나가요. 노끈을 다시 끼워야 되겠구나 하고 열을 내는데 아무리 돌려도 안 열리고 연장을 갖다가 물려가지고 안 돼서 통째로 그 헤드를 갈으려고 해봐도 안 되고, 아이고 더뎌도 다시 그냥 하자. 그리고 그냥 또 다시 하는 이 효과가 안 나요. 그게 노끈이 짧으니까. 그래서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또 다시 연장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보자고 막 하니까 툭 열리는 거야. 야, 됐다. 그 노끈이 그 안에 남아있더라고. 꺼내가지고 다시 잠그고 하니까 막 노끈이 기니까 얼마나 막 착착착 이 잔디가 깎이는지. 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난 못해? 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증민들도 있는데 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다는 무장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반드시 될 수 있다. 이 용기를 가져야 돼요. 현실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소원 성취하고, 안일하게. 성경은 정직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힘든 일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번 도쿄올림픽 한다는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쉬워요? 딴 것만 보면 잘 됐다 축하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올림픽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고난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고 그 하늘의 상을 누리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만만치 않은 현실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녹록치 않다, 만만치 않다, 이걸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가난한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육신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길이에요. 안일하게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설렁설렁.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대가도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 종교하고 달라요. 가치가 있다면은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안다면은, 예, 밭에 부화를 발견하고 모든 걸 다 판 비유를 아시죠? 천국이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 인정하고 성령에 의존한 기도, 말씀의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 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죠. 고난을 각오하고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경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시작했으니 끝이 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이 마음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에 주목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감동과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그래도 목회 30년 이상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지, 책만 연구해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깨달음, 그 기쁨으로 하는 거지, 이게 인간적으로 지식 전달 갖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가는 거, 이를 악물고 참아보자. 참자 인간적으로 참으면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막 소원을 주고,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끝까지 간다, 이런 자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자고.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아낸 걸 바라봐야 돼요. 나도 내 직분, 내 사명, 내게 주신 소원, 성령의 감동 감화, 내게 주신 깨달음,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소원, 이거 내가 지고 가야 돼. 내가. 그럴 때 그게 다 상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주실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참아야 돼요. 억지로 참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 즐거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막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가지고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쁨, 아버지 앞에 중보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거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해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예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는 거죠.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멸시하는 거.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지키고 신앙 양심 지켜 사는데, 세상이 아직도 교회 다녀?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슨 벌레 보듯이 말이에요.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부끄러우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거짓이 가기는, 그리고 멸시할 때 그걸 멸시해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딱 가지고 당당하게. 따라서 해봐요. 쪽팔리면 지는 거다. 네, 쪽팔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야지. 쪽팔리고 창피해, 괜히 예수 믿었어, 교회 안 나가는 척 할걸.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인 거 표 안 내려고 식사 기도할 때 머리에다 먼저 손을 얹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쓱 이렇게 기도하는 거 표 안 내려고. 쪽팔리면 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는 사람. 어떤 과장님이 회식하면서 막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 믿는 사람이 판을 안 깨려고 그래도 그냥 술잔을 폼으로 입에만 댔다가 내려놨더니 눈치채고, 아니 이 대리 술 안 먹는 거야? 예, 저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 거야? 저는 신앙인입니다. 과장이 막 껄껄 웃으면서 야 임마 나도 안수집사야, 먹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수집사 티도 못 내고, 여기 계신 안수집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게 얼마나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여러분 쪽팔리면 지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기에 피곤하고 낙심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요, 지금 경기장에서 경기하다가 가다가 그냥 퍼져. 아이고 못해 먹겠다. 아이고 나 지쳐서 더 이상 못해. 들어놓는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아냈어요. 자기에게 거역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처럼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십자가 내려와라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역한 일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정부가 몰라서 그럴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주여 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밥보다도 떡보다도 더 귀한 이 신앙의 자유, 이걸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경주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특별히 확진자가 폭증함으로 인해서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에,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에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은 것처럼 참고 견뎌내며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내 훈련을 하십니다. 이것도 다 인내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정당하게 우리가 방역하고 조심하는 거 하면서 지혜롭게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가야지. 그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해서 그들이 생명도 모르고 영적인 진리도 모르는데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방역에 협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신앙의 자유를 놓치지 말고, 진리를 놓치지 말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이 11시 예배만 하고 있는 이 합심 기도,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는 기도, 주님 꼭 믿음으로 승리가 가능한 것을 보이신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혹시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벗어버리시다.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면서 경주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